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대해서 주제가 고난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 가운데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사실로 앞에 탁 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고난의 사실을 어떤 태도를 가지겠는가? 그 태도에 의해서 이제 고난이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과 이 사실이 내 삶을 완전히 매몰시켜서 그냥 고난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판가름시켜 주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의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제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됐죠.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노예로 팔려버린 현실이 됐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 고난의 사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했는가? 나는 은 20냥이 팔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똑같은 사실이고 똑같은 고난입니다마는 그 속에서 요셉은 자기 삶을 한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근데 결국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문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과 욥과의 어떤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느냐면,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제 그것만 가지고 3장부터 31장까지 지루할 정도로 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 당신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욥의 입장으로서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난 당할 만한 잘못 안 질렀어.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의 원인 규명을 가지고 지금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의 원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막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주고받고 서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한 이 말싸움이 욥기 속에 계속 그렇게 반복됩니다. 마치 개미 쳇바퀴에 다람쥐 쳇바퀴에 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욥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 막 반론을 하면 욥도 거기에 대해서 질사라 다시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로 32장부터 누가 여기에 딱 개입을 하는가?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친구가 바로 이 말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젊은 세대의 상징적인 그런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어떤 차세대가 되겠죠. 이 젊은 친구는 젊은이의 각도로 새롭게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기왕제사 과거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신들 지금 다투고 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내가 젊은이지만 내가 아직
삶에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문제에 끼어듭니다. 근데 엘리후는요, 참 어떤 의미에서 젊은 세대에 맞게끔 굉장히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울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엘리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 고난, 이 과거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지 말고 이 고난에 대한 미래적인 요소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게 엘리후의 시각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다. 그게 이제 엘리후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연세를 오래 드시고 인생을 살았던 그분들의 말씀도 필요하고, 또 하나 젊은 친구들의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같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에 이렇게 딱 갖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지금은요, 이 세대가 하루 이틀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마다 바꿔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틀 그 속에다가 젊은이들을 갖다 끼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오지도 않고요,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세대가 어떤 조화가 필요한데, 엘리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시각을 고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합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논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여기서 이제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 논리가 새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면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제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어떤 의미에서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하고 같은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의 논리 자체도 엘리후가 반박을 합니다. 욥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욥의 논리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하나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욥의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는가?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적인 주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엘리후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아무런 불의가 없이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게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입장으로 봐서는 새 친구들이나 욥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이 고난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당신들 모습이 다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가 누구냐면 새 친구들과 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가 한번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보고 음식의 맛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한번 내 말을 듣고 한번 어느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5절에 보시면 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욥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됐어. 내가 죄가 없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가. 당신의 그 논리 자체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7절을 보시면은요, 엘리후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 그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당신은 지금 이렇게 뭔가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한편 생각하면 당신이 뭔가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벌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당신이 당신의 죄, 그 죄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지금 더했는가? 반역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역까지 더해서 결국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 34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논리적으로 참 맞습니다.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엘리후가 빠뜨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욥이 오늘을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한순간 있던 재산 다 지금 없어지고 자식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몸에 지금 병이 생겨서 기와장을 가지고 지금 너무 가려우니까 지금 긋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한마디 던져놓고 집을 떠나버렸고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엘리후의 이 말은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가슴으로는 공감이 안 가요. 이게 엘리후의 말이 참 그런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쭉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서 이 친구들과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고 욥은 어떻다. 하나님이 판가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욥기에서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no comment,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욥기는 끝납니다. 우리가 욥의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의 처지를 이만큼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욥을 생각했더라면 욥의 지금 있는 그 상황 자체, 욥이 갑자기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게 사람이 너무 아프면 누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 엘리후처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너를 이러지 않느냐, 그런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고통의 현실 속에다가 더 골치 아픈 이론적인 문제를 얹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바꿀 역자잖아요. 바꿀 역자에 땅지에 생각할 시에 생각할 사자에 갈지인가요? 상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그게 역지사지거든요. 상대 입장이 내가 됐더라면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욥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 고난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고난 자체를 지금 이길 힘도 없고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그 고난의 현실 속에 딱 부딪히면 살기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그 말 몇 마디를 딱 끄집어내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서 욥을 공격한다면 욥의 입장으로서는 어디로 가겠느냐?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 엘리후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차가워요. 왜 그럴까? 역지사지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아주 머리는 차가운데, 그래서 가슴은 좀 뜨거워야 되잖아요. 훈훈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운 머리처럼 가슴도 땡땡한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엘리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상대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역사에 참 훌륭한 정승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 중에 정말 조선 역사의 대표적인 정승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황희정승이잖아요. 이 황희정승은 태종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세자 책봉을 참 반대했던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이에요. 세종을 18년 동안 모셔요. 세종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유배를 가했었거든요. 황희 이분이 자기 세자 책봉을 반대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배를 가 있었던 이 황희라고 하는 사람을 세종이 그의 실력을 알아보고 유배로 가 있는 그 신하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영의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종 왕을 또 황희정승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3대 왕을 모신 정승이거든요. 태종, 세종, 문종까지. 근데 이 황희정승이 거의 이제 연세가 90 가까이 사셨습니다. 조선시대 90 가까이 사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그런 천수를 노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참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신하들을 잘, 그리고 왕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가장 큰 것이 역지사지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두 하인들끼리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황희정승이 딱 나타나니까 한 종이 와서 막 일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건 잘못하고 저건 잘못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희 정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더니 한창 싸우던 저쪽 다른 종이 와서 역시 똑같은 식으로 막 이 사람이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던 황희 정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도 맞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정승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고, 가부간에 딱 가르마를 잡아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때 황희 정승이 한 말이 당신 말도 맞구만. 무슨 얘기냐면 줏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생각에 고정된 틀 속에다가 어떤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왕 세 분을 모시면서 90세 천수를 누리시면서까지 조선의 너무 귀한 정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역지사지,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내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이 이게 돌아서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들통날까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냥 이분이 거짓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결코 선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품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 달라지는가? 거짓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거기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역지사지. 오늘 하루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